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참석하지 않으신 청년들도 계시지만 어제 저희가 다른 교회와 함께 연합으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체육대회를 했고 놀란 것은 제가 도저히 예배 시간에 보지 못했던 그 청년들 눈빛이 살아있음을 제가 한가람교회 온 지 3년 만에 처음 본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도저히 보지 못했던 우리 눈빛. 근데 다시 오늘 또 예배 보니까 다시 우리 청년들로 돌아온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체육대회 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고 이렇게 뭐 기도하고 했던 시간도 있잖아요. 근데 어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참 모여서 이게 참 믿음 없는 이야기 잠깐 할게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뭐 설교 말씀하고 하나 되자 하는 것보다 체육대회 한번 딱 해서 다른 교회랑 한번 시합하는 게 최고더라고요. 그 순간만큼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어떻게든 이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저희 보니까 거의 다 저희 교회가 이겨서 그 교회 목사님께 지금 제가 얼마나 죄송해서 말을 못 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무튼 우리 소문나서 우리 한가람교회랑 다시는 체육대회 안 하는 교회들만 있지 않게끔 우리 다음부터는 적당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을 하세요.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세례 요한은 우리가 사실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장수를 할애하거나 되게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사역했던 기간도 베드로와 바울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았으며 이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했냐 했을 때 잘 기억나는 게 없어요. 예를 들면 바울 사도는 성경 신약의 27권 중에 13권 절반을 썼다. 베드로는 물위를 걸었다. 뭐 3,000명에게 설교했다. 뒤에 엄청난 사도가 되었다. 뭐 이런 게 나오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쓰기가 되게 애매해요. 만약 위인전을 쓴다면 다른 신약의 인물들은 쓸 게 많은데 이 세례 요한은 사실 몇 쪽 쓸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향한 평가가 좀 신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 평가를 한번 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9절부터 14절 잠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부터 14절.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앞에 나온 무리한테.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14절 가볼까요?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애가 누구냐면 제일 위대한 일을 한 애가 누구냐면 예수님 원픽은 세례 요한이에요. 수많은 의인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원픽은 세례 요한이에요. 우리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넘어와 보세요. 3장 보시면 22절, 요한복음 3장 22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유대 땅 가셨죠. 거기 함께 유하시며 이제 세례를 베푸세요. 세례를 베푸시는데 거기 4장 2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4장 2절. 거기 가면은 뭐라고 설명을 덧붙였냐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친히 베푸시지 않았어도 어쨌든 저기 가면 그 예수가 세례를 준대. 누군데?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나이야. 누군데? 뭐 등등등의 이야기들 나오겠죠. 엄청난 이적, 귀신을 내쫓아.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원래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에게 갔던 이 세례 베푸는 자 요한에게 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간 거예요. 이게 어떠한 지금 상황이냐면 이 골목에 흑석동에 맛집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 모든 흑석동 주민은 다 그 맛집으로 가. 그런데 갑자기 한 집이 딱 등장했는데 이 맛집이 점점 힘을 잃고 옆집으로 다 이동하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와서 얘기하는 거죠. 큰일 났습니다. 스승님 다 떠나갑니다. 그 예전에 스승님이 얘기하셨던 그 예수라는 자, 그 사람한테 다 떠나가요. 다 우리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업원들이 와서 얘기한 거예요. 그 사장님 난리 난 거죠. 지금 이거 어떻게든 타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세례 요한과 그 공동체가 뭐 일을 했겠습니까? 농사를 지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았겠어요? 사람들이 와서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베풀면서 혹은 후원하면서 살해하면서 사실 그것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이끌었던 신앙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했던 거고 유대 공동체는 이것이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당연히 다른 지파가 먹여 살려야 되는 시스템을 하나님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매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그들의 삶을 우리가 같이 책임지는 것이 단순히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이 민족적인 훈련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와 사실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인기가 없어지고 명예가 좀 떨어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이 속된 말로 하면 밥그릇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 세례 요한이 만약에 사장이었다면 당연히 견제하거나 경계했어야겠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아마 그것을 기대하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의 반응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가보세요. 27절 가보세요. 요한이 대답하려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제가 이 세례 요한을 저의 마음속에서 참 요새 들어서 더 그런 것 같은데 너무나 닮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물론 성경에는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은 단순한 교훈집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인 지침 혹은 위인전도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한 명을 딱 골라서 와 얘가 너무 대단하다 이렇게만 적용하기엔 너무나 협소한 적용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책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책으로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또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게 되죠. 우리가 어제 체육대회 할 때 너무나 열정적으로 하는 우리 청재 청년들 보면서 우리 자매님도 얼마나 마음이 설레셨습니까? 아멘. 네, 아멘. 평소에 잘 안 보였던 우리 청년들이 와서 정말 열정적으로 달리시고 열정적으로 줄을 돌리시고 열정적으로 공을 차실 때 얼마나 기뻤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만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의 신앙이 커가길 원치 않으시고 서로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격려하는 이 교회 시스템, 이 교회 공동체를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거죠.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은 저한테는 정말 너무나 닮아가고 싶은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게 바로 오늘 27절.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던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는 사실 그들의 외모, 그들이 하는 외적인 일에만 집중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특히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내가 청년부에서 리더고 청년부에서 코어였어. 그런데 점점 다른 애한테 뭔가 관심이 쏠리고 뭔가 후배들한테 물려줘야 될 것 같고 막 이러한 순간들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헛헛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사실 이 세례 요한의 마음만큼은 너무나 우리에게 무언가 경종으로 울려주는 것 같아요. 너 그동안 뭐 위해서 했었냐? 인정받는 거 위해서 했었냐? 칭찬받는 거 위해서 했었냐? 아니면 밥그릇 때문에 했었냐? 겉으로 보이는 모습, 우리가 세례 요한의 모습을 되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하나는 바로 이럴 때 드러나요. 코너에 몰리고 진짜 위기의 순간 속에. 그때 세례 요한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야 이거 우리 거 아니야 원래. 하늘에서 주신 거야 하나님이. 그리고 계속 볼게요.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세례 요한의 입장은 분명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거는 요한복음에도 등장하는데 다시 1장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가보세요. 1장 8절. 요한복음 1장 8절. 네, 오늘은 좀 많이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네, 특히 어제 열심히 뛰셨던 분들 괜찮습니다. 맘 놓고 편하게 주무세요. 1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지라. 이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향한 평가예요. 즉 그는 빛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닙니다. 이게 요한복음을 쓴 요한 사도의 평가였어요. 근데 세례 요한도 이거에 대해 분명히 고백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야 이거 세례 왜 주냐 왜? 이거는 이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 드러나게 하려고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중요한 거 아니야.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 분명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할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 제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야 니네도 정신 차려. 니네가 그걸 얘기해야 돼. 아 우리 스승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세요. 우리 스승님은 메시아가 아니세요. 왜냐? 당시에는 내가 메시아요 내가 메시아요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다녔던 애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례 요한도 네가 메시아냐?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니다. 그리고 요걸 니네가 가르쳐야 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과 좀 다르죠. 예수님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주다, 이걸 가르치라고 했거든요.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이름 예수, 이걸 베드로가 설교할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예수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니네가 가르쳐야 돼. 이게 세례요한의 분명한 정체성이었어요. 옆에서 와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했을 때 아니야 이런 식의 그냥 한 가지 겸손한 모습으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늘 이 세례요한이 단순히 양보를 잘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양보를 잘하자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이 설교 본문하고 거의 상관없는 얘기예요. 이게 마치 어떤 개념이냐면, 세례요한이 지금 예수님께 양보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대한민국 요새 제일 잘생긴 배우가 누구죠? 그냥 제가 어렸을 땐 장동건님이셨어요. 장동건님, 원빈님보다 제가 잘생겼는데 이분들이 그냥 잘생겼다고 칠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해요.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오징어가 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사실 비교 자체가 불가한 거죠. 생각해보면. 아니 어떻게 그 신과 인간이 비교되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이 신에게 양보할 게 어떻게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세례요한은 사실 양보를 잘했던 성품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았던 겁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사실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아세요. 그러면 게임 끝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 쓰다가 마지막 단어를 그렇게 썼어요. 예수님 누구신지 알면 게임 끝. 우리 청년들 중에 이제 저한테 가끔씩 이제 신방하고 식사 교제할 때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그땐 전도사님, 강도사님이었으니까 설교를 외워서 하세요? 아니면 애드립으로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다들 궁금한데 못 물어봤잖아요. 자, 저 씁니다. 자, 써요. 쓰는데 읽으면 어디를 읽는지 몰라서 못해요. 까먹어요. 그러니까 쓰고 그냥 해요. 하고 내려가면 내가 이걸 왜 설교를 안 했지? 하고서 자책하는 게 대반사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오늘 쓰다가 마지막 정리할 때 제 마음 가운데 그냥 그거였어요. 오늘 와서 여러분이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이거 잘 몰라도 괜찮아요. 기억 못해도 돼요. 에세네파가 뭐고 바리새인이 뭐고 사두개파가 뭐고 그 당시 3대 종파가 그런 거 정확히 몰라도 돼요. 뭐 하나 꼭 알았으면 좋겠냐면,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단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심을 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했던 건 겸손도 아니고 양보도 아니에요. 배려도 아니고. 그가 성품적으로 양보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아무리 독종이었어도 그걸 봤다면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바라옵긴 우리 한가란 모든 청년들이 정말 이 청년의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 세례요한의 고백 중에 하나가 또 뭐가 하나 있냐면 29절 가보세요.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느라. 여기서 보면 신랑이 나오고 신부가 나오고 신랑의 친구가 나와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어느 하나의 비유를 든 건데 어떤 비유냐? 구약 성경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 막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일학교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한테 자기를 계시하실 때 어떤 표현을 많이 쓰셨냐면 가족적인 표현을 많이 쓰셨거든요. 나는 너희 아버지라, 혹은 나는 너희 남편이라. 너희가 바람을 피웠어도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고 내 값을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죄 때문에 지은 그 빚을 내가 내 돈으로 청산하고 너희를 다시 데리고 올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이 인류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계속된 고백이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고백. 자, 근데 오늘 세례요한이 이 얘기를 합니다. 신랑과 신랑의 친구와 신부를 얘기해요. 이 유대 사회의 결혼식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 결혼식을 누가 주관했냐? 신랑의 가장 친한 친구가 했다고 합니다. 사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사회를 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결혼식에 대해서 우리처럼 막 30분 이런 결혼식이 아니에요. 그 하루가 종일 걸리고 일주일이 걸릴 때도 있고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결혼식 하는 그 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주관했냐면 이 신랑의 친구가 했다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은 어떠한 관습법이 있냐면 신랑의 친구는 절대 그 신랑과 결혼한 신부를 취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뭐 계대 결혼법, 뭐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취하고 막 이런 거 설교했었죠. 근데 이거에 적용되지 않는 대상은 누구냐면 신랑의 친구입니다. 왜냐? 신랑의 친구는 신부를 절대 취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랑의 친구는 신부를 취하지 않아요. 그런데 결혼식 때 이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을 보고 누가 더 크게 기뻐하냐 했을 때 이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이 당한 사건에 대한 자기 고백입니다. 자기에게 나오던 사람들, 자기에게 후원금을 주던 사람들,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던 사람들, 자기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에게 안 오고 예수님께 가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결혼식에 대한 아름다운 피날레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는 이 기쁨이 너무 충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는 내가 좀 성품이 좋아져야지, 이러한 성품은 사실 청소년 때 끝나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성격이 지금 거지 같다면 앞으로 평생 거지 같으실 겁니다. 이건 정말 바뀌지 않아요. 이미 어른이 되셨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품적인 거는 죄송한 표현이에요. 늦었어요, 솔직히. 안 됩니다, 이건 잘. 네, 죄송합니다. 악담을 퍼부어서.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물점은 뭐냐면 청년의 때 변한다는 게 있다는 거죠. 청년의 때 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점이에요. 이 예수를 바라보는 관점이 청년의 때는 완전 변할 수 있어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 관점의 변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는 고백의 변화는 성품을 압도합니다. 성품을 압도해요.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이런 예수님께 쓰임받은 사도들 보세요. 거기 보면 성격 좋은 사람 나옵니까? 바울은 자기의 한참 선배님인 베드로 들이받았어요. 그냥 네가 그러고도 사도야? 이런 식의 들이받은 사건들이 나와요. 여전히 성품적으로 계속하여 모자르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막살나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우리 안에 지금 단순히 내가 MBTI가 이건데 난 이게 좀 좋아져야겠어, 이런 수준의 적용은 세상 청년들이나 하는 거고,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는 때가 이 청년의 때인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이 그걸 너무 정확히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자기가 왜 보냄 받았는지도 안 겁니다. 세상은 얘기합니다. 너의 꿈을 찾아서 그 꿈을 실현하라고. 그럼 세상에서는 뭐 박지성 같은 분들, 혹은 뭐 손흥민 같은 분들, 김연아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성공했다고 추켜 세우고 위대하다 하죠. 물론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자신의 꿈을 청소년 때 찾으시고 그 꿈을 위해서 청년의 때를 정말로 뼈를 갈아 넣으시면서, 그리고 그것에 어떠한 열매들을 자기 혼자 누리지 않고 여러 가지 누리면서 기부도 열심히 하는 정말 좋으신 분들이세요. 하지만 크리스찬 청년들,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 거기서 끝날 수 없습니다. 왜냐? 시작이 달라요.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학교에서 있던 개념은 자아실현이에요. 네가 꿈을 찾고 그 꿈을 이뤄가는 거. 근데 이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의 시작이세요.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이 걸어갈 길이 앞으로 있잖아요. 여러분이 청년으로서 지금 뭔가 찾아가는 그 길은 내 꿈을 찾는 개념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청년들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나의 기질과 나의 은사와 나의 성품과 이러한 진로적인 부분이 맞는지도 잘 알아야겠지만, 또 하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고백과 기도와 말씀과 묵상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청년들보다 훨씬 힘든 거죠. 날 잘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날 향한 부르심만 알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어린이에 대한 관심과 은사, 애들은 날 다 피해. 근데 나는 하나님이 어린이 사역으로 부르신 것 같아 하고 어정쩡하게 가 계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게 그 뒷부분 우리가 안 한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 청년들이 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질과 성품과 은사와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꼰대가 아니세요. 야, 너 그거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거 아니야, 내가 시키는 거 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상식과 여러 가지 이성적인 판단과 양심을 통하여 내가 걸어가는 진로에 대한 것을 찾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얘기하고 대화할 때 저는 그쪽 전공을 잘 모르지만 그렇게 찾아가는 청년들 볼 때마다 너무 예뻐요. 너무 귀해 보이고.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이 많은 사람이 내게 몰려오고 많은 사람이 날 추앙하고 많은 사람이 날 추켜 세울 때 이제 무언가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고 신랑이 신부를 취하려고 하는데, 잠시만요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지금 나는 책임져 주시지 않고 당신이 등장하십니까? 라고 이상한 얘기를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흔히 신문 기사에서 보는 많은 넘어지신 목사님들, 처음부터 나는 넘어질 거야 하고 목사님이 되셨겠습니까? 얼마나 순수하게 사역을 하셨고 얼마나 진지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그렇게 되셨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러한 동행하심 속에 우리 마음에 분명한 고백이 있지 않으면 우린 그냥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오던 사람들 갈 때 이 3장 27절, 8절, 9절의 고백이 안 나올 수 있어요. 바라옵기는 우리 한가람 청년들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신랑의 친구.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는 이거 처음 읽었을 때 아니 사람이 하나님한테 친구라고 고백을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든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왜냐하면은 종은 주인이 뭘 하는지 모르잖아. 종이 주인의 마음 모르고 시킨 대로만 하는 거잖아. 하지만 친구는 다 알잖아. 내가 너에게 마음을 다 알려줄 거야. 어떻게? 성령을 보내서. 그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 최근에 저희 집에서 저희 아내와 의견 조율을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의견 조율이었어요. 뭐 싸우거나 혼난 게 아니고 의견 조율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갑자기 제 5살짜리 딸내미가 갑자기 엄마 앞에 딱 서더니 우리 아빠 혼내지 마. 우리 아빠 내 친구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친구 혼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걔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32살이거든요. 세상에선 친구가 되게 힘들죠. 근데 걔는 저를 뭐라고 고백한 친구라고 고백. 근데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늘 세례 요한이 자기를 친구라고 고백한 부분을 우리 하나님 진짜 기뻐하셨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친구는 왜 친구가 그렇게 하는지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가실 때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볼 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평가하실 때 하나님의 벗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아브라함, 아들을 죽일 뻔했던, 아들을 바쳤던, 아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선택했던 그 마음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 누가 제일 많이 알겠습니까?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마음 누가 제일 많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곳에 있는 한가람 모든 청년들이 우리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친구의 고백,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할 수밖에 없었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단순한 겸손도 아니고 단순하게 내가 좀 낮춰야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니까 감히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당연히 모든 영광은 저 예수님께. 왜냐? 저분이 지금 신부 취하시려고 결혼하시려고 수많은 인생 동안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으며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고 결국은 아들까지 죽이시겠습니까? 당연히 저 영광은 저 신랑 하나님이 받으셔야죠. 이게 당연한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어요. 알았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청년회 때 이걸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아는 거, 예수님 보는 거. 그래서 그의 고백,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제가 또 한 몇 달 전인 것 같은데 누가 무슨 말을 하는데 뭐 자강두천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자성어 중에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자강두천. 그래서 이 들어보니까 뭐 자존심 강한 두 천재 뭐라고 했지, 싸움인가 뭐 그랬다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좀 우리 크리스찬 인스타 팔로워 500명 이상 되는 우리 청년들 몇 명 있죠? 좀 있으면 성경 구절 좀 이렇게 줄여서 좀 올려. 그 흥 나쇠 얼마나 좋아.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얼마나 좋아. 제가 몇 개 써왔어요. 이거는 못 외워갖고 얼마나 좋아. 네, 써놨어. 어디 갔지? 제가 이래서 못 읽어요. 못 찾아서. 볼새 끝항 얼마나 좋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거 좀 써. 외우고. 못 외우겠으면 이 4글자 해서 얼마나 좋아요. 오의 밑살 얼마나 좋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장난같이 진지한 거예요. 오늘 끝나고 볼 거야. 인스타에 몇 개 올리나. 그는 행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리라는 고백은 다시 얘기하지만 겸손의 미덕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고백들 속에 어떠한 고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 이거 좀 섬겨볼래? 저는 그거 잘 못해서요. 너 이거 좀 해볼래? 저는 그거 잘 못해서요. 이게 다 겸손이라는 그 포장 속에 다 숨어 있는 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그거. 제가 우리 임원 후보에 등록할 때 이렇게 사퇴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저는 사퇴하길 원하 이렇게 뭐 고백하잖아요. 제가 늘 물어보다가 그거는 사퇴 이유가 안 돼. 그게 뭐냐면 제가 임원 되면은 우리 청년부에 안 좋을 폐를 끼칠 것 같아요. 그건 사퇴 이유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럴 능력조차 없어요. 당신의 능력조차 없어서 이 공동체를 망하게 할 수 없어. 왜냐? 하나님이 지키시거든요. 차라리 제가 이번에 좀 쉬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그러면은 깔끔해. 그럼 사퇴. 팁을 드립니다. 뭐 제가 부족해서 못하겠어. 이 거짓 겸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우리가 능력 있어서 사역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는 거지. 오히려 정직하게 제가 못하겠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저 이번에는 쉴래요. 너무 좋아. 이런 건 너무 좋아. 정직하니까. 여러분 이 거짓 겸손 속에 속지 마세요. 세례요한은 오늘 거짓 겸손이 아니에요. 계속 강조하지만 주를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의 두 가지 패턴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 우월감이고 하나 열등감이에요. 이게 두 개가 똑같거든요. 사실은 교만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아까 우리 성일 형제님이 찬양 인도할 때 잘 나누셨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왕좌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보좌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좌인 거지, 내가 왕좌인 거지. 모든 판단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보니까 난 잘났네, 우월한 거고, 내가 보니까 나는 못났네, 열등한 겁니다. 이게 뭐냐?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가 평가하는 거. 겸손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아까 장동건님, 원빈님 옆에 내가 서 있다? 생상하기도 싫은 거죠. 무릎 꿇고 그냥 절하는 거지. 왜? 그게 사실이니까. 그거 보고 누가 저보고 겸손하다 하겠습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우리가 그러한 게 바로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래서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겸손하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야지 해서 겸손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겸손해지는 겁니다. 주님이 너 할 수 있어 하면 하는 겁니다. 주님이 너 해 하면 하는 거라고요. 내 평가와 내 판단은 안 될 것 같은데도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의 판단이 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청년의 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지길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패턴에서만 끝나지 마세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인생의 모습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제목인 가장 큰 작은 자의 삶을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요새 신문 기사에 어떤 가수가 나오던데 이 가수는 보니까 뭐 마스크에다 에러라고 쓰시고 노래도 안 부르시고 뭐 삭발도 하고 맨 뒤로 돌아보기도 하고 뭐 그랬대요. 그러니까 다 쟤 뭐야? 쟤 왜 저래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은 잘 모르겠지만 그분과 대화를 하지 않아서 분명히 그분을 이끌어가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오늘 세례요한의 모습은 이상합니다. 사실은 세상의 패턴에서 보면은 쟤 뭐지 싶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죽어요. 그 왕을 비난했다가 감옥에 가서 이게 목해서 돌아가세요. 그리고 뭔가 세례요한이 세운 교회가 이렇게 있더라. 뭐 이런 게 등장하지 않아요. 역사 속에 사라져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이를 가장 큰 작은 자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이 청년들의 삶 모습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바깥에서 보는 모습은 다 껍데기예요. 제가 얼마를 벌고 연봉이 얼마고 쟤는 부모님이 어디 살고 아파트가 있냐 없냐 다 사실은 중요한 다 격가지. 세상은 지금 이게 핵심이라 얘기하지만 다 격가지예요. 사실 있으면 좋죠. 근데 없으면 불편한 겁니다. 저희 딸은 계란을 못 먹어요. 왜냐 알러지가 있어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힘들지 않아 했더니 아니야 아빠 메추리알 먹으면 돼. 이렇게 끝내더라고. 제가 그거 들으면서 맞아요. 그게 그거예요. 우린 가난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게 많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 불편하면 됩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갈 때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럼 불편하면 돼요. 그거는. 근데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삶, 우리 가운데 가장 고백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외모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흔드는 마음의 중심이라고요. 예수님이 왜 세례요한을 크다고 하셨겠습니까? 그가 한 사역의 형태가 아니에요. 바로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청년의 때는 절대 열매로 평가받는 때가 아닙니다. 임원을 했는데 청년부가 부흥했더라. 그런 걸로 평가받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무엇을 보고 계신지 아십니까? 주일학교를 섬겼는데 애들이 많아졌더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본질에 누가 있느냐며. 사역은 좀 못해도, 일 좀 못해도, 성격은 좀 안 좋아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로 여러분 마음의 본질이 세례요한과 같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그래서 그분에게 모든 결정과 모든 판단과 그분에게 모든 왕관을 드리는 삶을 살고 나아가다 보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을 향한 평가, 천국에서 정말로 주님의 귀한 큰 상급과 상이 여러분을 기다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삶으로 세례 요한과 같이 세상에서 누가 뭐라 하든 여러분의 그 길, 하나님과 동행하실 그 길을 끝까지 멋지게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